오늘 에베네셀 주일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이 우리가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을 지금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날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에베네셀 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이 고백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를 지내면서 제 마음속에 이 에베네셀 주일 앞에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첫 번째 마음은 세월이 너무 빠르다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영시 예배 드린 적이 한 달도 채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한 해가 다 갔을까. 그래서 꼭 느낌은 한 달에 한 번씩 산에 올라가는 것 같은 내일부터 계속 추운데 또 올라가는구나, 이런 마음도 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빨리 가지 하면서 드는 마음이, 늙었구나, 이제 늙으면 세월이 빨리 간다는데 내가 늙은 게 분명하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약간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난 되게 빨리 가는데 어떠시냐고. 그랬더니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빨리 간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가지 하고서 깨달은 것은 다니엘 12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의 특징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빨리 왕래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교통수단이 발달해서 빨리 움직이는 것,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모든 일들이 빨리빨리 진행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 하나도 이제는 몇 개월 사이에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정보나 능력들이 빨리 움직이는 거죠. 사람의 시간의 감각도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빨리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든지 이제 그 날이 우리 앞에 빨리빨리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드는 마음은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헛된 시간, 헛된 망상, 잘못된 인생길 한 번 가고 또 돌이켜서 또 한 번 가면 되지, 이럴 수가 없겠구나. 바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내 인생을 바른 말씀 안에서 직진하는 인생을 삼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주님 앞에 나는 어떠한 존재가 될까 하는 것을 묵상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분노의 얼굴로, 너는 어떻게 너를 구원하여 줬는데, 내 아들의 모든 생명을 쏟아서 너를 구원하여 줬는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인생을 삐뚤어지게 살았니? 너는 이렇게 인생을 더럽고 추악하고 값없이 살았니? 하는 진노하고 분노하시는 주님의 얼굴일까? 아니면 품에 안으시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어깨에 있는 모든 짐을 벗겨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왔다,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곳에 너는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일까? 우리가 이 마지막 주일을 지내면서 과연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까? 나를 보시는 주님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의 꿈은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상 받는 자가 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을 받고 주의 품에 안겨서 우리의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시는 그 은혜의 천국에 입성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천국은 영원한 계급사입니다. 사람들의 착각 중에 한 가지는 천국 가면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을 받는 사람, 그것이 영원한 계급이 되어서 그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부끄러움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안에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원한 계급사회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지금 죄가 있으니까 계급에 있으면 교만하기도 하고 자만하기도 하고 자기를 자랑하기도 할 것입니다. 또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거기를 보면서 질시도 하고 또 시기도 하고 미움도 있고 분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이런 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영원한 계급사회인데 그것을 향한 그 영광과 존귀와 또 박수 쳐주는 그런 일들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이 영원한 천국의 상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고찰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을 면류관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 보면 머리에 이 관을 쓰고 다니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신분이고 계급이었습니다. 이처럼 천국도 우리 머리에 관을 씌워주어서 그것이 그의 영원한 계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4가지의 면류관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면류관, 그것이 의의 면류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의의 재판장, 항상 옳으신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너가 옳은 삶을 살았어, 그게 내가 원하는 삶이야, 이 면류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면류관의 모습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천국 가면 저게 의의 면류관이구나,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특별히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까? 무엇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로 12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노라. 너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 대상이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 그렇게 살지 말고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돈이 최고지, 돈 없으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나에게 돈을 주세요, 돈 갖고 세상 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심지어는 살아서 누리는 천국의 핵심을 부자 되는 것, 돈 많아지는 것, 이것 때문에 난 교회에 나오고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 라고 하는 착각들을 합니다. 돈 많으면 정말 행복하고 돈 많은 곳이 정말 천국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옳은 삶, 그것은 돈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사람이 돈에게 나의 생명을, 나를 팔아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돈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부여도 있지만 돈을 붙잡으면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결국은 믿음에서 찔려서 다 상실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망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돈 몇 푼 받고 승진하기 위해서 한다면 결국 그 직장생활은 허무하고 허전해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기서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 하는 순간부터 그 모든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아갈 때 옳은 인생을 살았다고 하나님 주시는 면류관, 그것이 바로 의의 면류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의의 면류관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면류관, 그것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우리에게 닥쳐온 시련을 이기는 자, 시련을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내게 다가오는 시련이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그중에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시련은 무슨 종류의 시련일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로 10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생명의 멸관을 받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환난도 궁핍도 알고 있다. 내 삶에 어려움도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유대인들은 뭡니까? 이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더 먼저 예수 믿었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러나 신앙생활이 바르지 못한 사람들, 또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어떤 전문가처럼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너가 예수 믿어서 잘난 게 뭐가 있어? 너가 예수 믿어서 받은 복이 뭐야? 라고 도전하는 그 많은 일들 앞에 그런가 보다 낙심하지 말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들의 핍박은 10일 동안 있을 것이다. 평생 도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얼마큼까지의 기간이 있고 그때부터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것입니다. 정말 죽는 것을 통과하면서 충성하는 것, 가운데 중자에다 마음 심지 않고 말씀 원자 이룰성자를 놓는 게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고 끌려다니지 말고 마음의 중심에 말씀대로 그대로 견디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 때에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그 머리에 씌워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름대로 인생 사는 거 아니라, 사람의 뜻대로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상, 그 면류관, 그건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자, 이 영광의 면류관은 목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아마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저는 셀장도 아니니까 그러면 저에게 이상은 없겠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복음 전파하여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그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목양하는 것, 양육하는 것, 이건 모든 성도들이 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에게 신앙에 대한 양육의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 양육을 잘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영광의 멸관을 씌워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할 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자기 자녀들 신앙생활 바르게 양육하는 거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 억지로 전도하고 억지로 양육하고 그렇게 하는 건 나에게 시간 낭비 같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득을 쫓아가며 하지 말고, 이것이 나에게 지금 좋을 것 같으면 쫓아가다가 손해가 될 것 같으면 그냥 팽개쳐버리고, 전도하고 영혼 양육하는 것 손해될 것 같으면 멈춰버리고,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손해될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전도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득 따라가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하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말만 하고 자기는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라 항상 본이 되는 모습이 돼야 된다.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에게 거울과 같습니다. 그 모습을 말이 아니라 그의 삶을 바라보고 자녀들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성경이 말합니다.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을 주겠다. 의의 멸관, 생명의 멸관은 어떤 모습의 멸관인지 우리는 지금 알 수는 없고 천국 가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광의 멸관은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시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그 멸관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이사야 28장 5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멸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이 영광의 멸관은 꽃 멸관입니다. 화관입니다. 꽃 멸관.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꽃 멸관이 시들어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쓰고 있는 그 멸관이 다 시들어서 썩어 빠져 버린 꽃 멸관. 얼마나 냄새나고 더럽겠습니까? 그 멸관 쓰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멋진 신앙의 모습을 보이다가 나중에 가서는 다 엉망진창 만들어둔,
자기 자녀 다 망쳐버린 부모의 모습, 자기에게 있었던 성도들 다 망쳐버린 목회자의 모습들, 이게 바로 다 시들어버린, 썩어버린 꽃 면류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평생 이렇게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르쳐 지키게 바로 세워가는 은혜의 백성 되는 그런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정금 면류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 우리가 자문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보좌에 돌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천국에 보니까 금 면류관을 쓰고 있는 24 장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좌 그 옆에 같이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그 금 면류관, 정금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24 장로라는 것입니다. 이 24 장로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말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구원의 완전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구약 시대 모든 시대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전체를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면 14만 4천이 구원받는 숫자다. 이것은 1번서부터 14만 4천까지가 아니라 12,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곱하기 10의 3승, 그래갖고 1000 곱하기 이렇게 되면 14만 4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완전수에 대한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 쉽게 말하면 정금 면류관 누가 씁니까? 구원하기 위하여 뛰어다니고 영혼을 구원했던 사람들이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금 면류관은 얼마나 반짝이고 멋있을까요? 그래서 구원하는 사람, 이 전도하는 사람들 향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우리가 자문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영원히 별처럼 빛나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 전도자의 삶이 그렇게 별처럼 빛나는 그런 정금 면류관을 다 쓰고 있는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우리가 자문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표대를 향하여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잡았다, 이미 면류관 썼다, 이런 마음 갖지 말고 지금도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지나갑니다. 우리가 다 같이 말세지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헛되게 시간 보내지 마십시오. 필요 없는 일에 자기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집중해서 내가 지금 어떤 면류관을 쓰고 있고 또 제대로 쓰고 있는지. 부모들, 다 자식 둔 부모들은요, 영광의 면류관 못 쓰는 순간부터 다 시들어버린, 썩어버린 면류관 쓰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잖아요. 아직 기도할 수 있잖아요. 부모 아직 죽은 거 아니잖아요. 자기 자녀 위해서 생명 바쳐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도가 그렇게 들어갈 때 20년 가까이 기도했던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처럼, 그 어느 날 기도 소리가 어거스틴의 귀에 들렸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니 되시고 양육하는 아버지 되시고, 뿐만 아니라 돈 쫓아다니는 인생 되지 말고, 부모가 돈 쫓아다니니까 자녀의 신앙은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정말 말과 마음 본질이 믿음 따라가겠다는 결정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자기와 자기 자녀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의 멸관을 받는 거고, 우리가 다 믿지 않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사람 눈치 보며 살지 말고, 코로나 시대에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면서 허랑방탕한 인생 되지 말고 가치 있는 삶,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 생명의 면류관 받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잃은 양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서 정금 면류관 받는, 하늘의 부르심의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이 에베네셀 주일을 맞이하면서 마음에 드는 것은요, 우리 이렇게 다 천국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에요. 올 한 해 우여곡절도 있고 또 휘청휘청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길을 우리가 걸어와서 지금 이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 신앙 지켜주신 것이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신 것이고 또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 그렇게 다 서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뭐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살 때도 마찬가지죠.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시작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부분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구원의 시작을 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는지 태어났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태어나지 않고 교회 생활 아무리 오래 해봤자 그럼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태어나는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태어남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아마 많이 들으셨을 텐데 들으시고 자기 자신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난 정말 태어난 사람인가? 100번, 1000번 점검해도 그 시간 아까운 시간 아닙니다. 자기도 그냥 멋모르고 태어난 줄 알고 가다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면 거참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태어나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 6절 우리가 잠언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육으로 한번 태어났으면 영으로 한 번 더 태어난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인데 그 거듭남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교회 생활 아무리 오래 해서 직분지책이 다 있다 해도 태어나지 않았으면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을 못 보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요. 사람은 속을 못 보니까 겉의 모습의 교회생활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습만 보면서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교회생활 오래 하고 열심히 하면 그 사람에게 직분도 주고 직책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잖아요. 그 중심 보시고 제대로 태어났는지 아닌지 아신다는 겁니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입니다. 아무리 육의 교회생활 아무리 직분직책 다 갖고 있었다 해도 영으로 거듭나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방식을 물과 성령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이 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니라. 물은 우리가 받아야 될 침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성경을 그렇게 고지곧대로 하나하나 막 작구대로 그렇게 적용 안 하냐. 대충 적용하면 되지. 성경은요, 알면 알수록 깨닫게 되는 것. 대충 적용하도록 단 한마디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가 그 성경의 세계를 다 몰라서 그렇지 알면 알수록 너무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 진리라는 말은 뭡니까? 천국에 도달할 수 있는 약도라는 것입니다. 내게 약도를 주셨는데 그 약도를 볼 때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이게 무슨 약도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정밀하게 가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왜 근데 그런 말들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제한받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대로 가야 합니다. 물은 뭐냐? 내가 받아야 될 침례다. 근데 문제는 이 침례는 교회에서 받는 것인데 그냥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의미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군대 가면 아마 농산 훈련소 들어가신 분들은 아실 텐데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 때 가면 보통 그 진중 침례식이라 그래갖고 그걸 합니다.
뭐 10,000명, 5,000명, 20,000명 이렇게 침례를 받거든요. 그 개울가에 갖고서. 근데 그렇게 받을 때 그 목회자들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못 해주니까 가끔 이럴 때도 있습니다. 잠수, 이렇게 마이크에 대고 잠수 하면 다 알아서 쑥 들어갑니다. 올라와! 그럼 쑥 하고 이제 올라와. 그럼 침례 끝! 이렇게 합니다. 그걸 통해서 정말 그게 제대로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받은 사람들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걸 왜 받냐? 초코파이 2개 때문에 받습니다. 군대 가면 초코파이 영혼을 팝니다. 단 게 없으니까 그냥 교회 가면 초코파이 하나, 침례 받으면 초코파이 2개. 이 2개의 눈이 돌아가서 아무리 교회 뭐 한 번도 가지 않았던 평생 불교 신자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도 초코파이 2개에 가서 이렇게 빠졌다 올라오고 그럼 이제 2개씩 받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요.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침례를 받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침례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3절로 4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침례는 뭡니까? 내가 죽었습니다. 물에 잠길 때 내가 죽었습니다. 물에서 올라올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약식례인 세례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살려고 했던 삶의 길, 삶의 생각, 삶의 목적, 내 인생의 가치들 다 죽었습니다. 이제 사는 이유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도 믿고 세상도 살아야지. 이런 두 가지 양갈래길을 같이 붙잡고 살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침례고요. 그래서 침례받은 신앙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마지막 경지에 이르러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신앙의 첫 번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게 태어나는 건데 이 고백이 있는 것에서부터 신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하시는 역사가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10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믿어져서 고백이 되고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물과 성령.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말씀인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두리뭉실하게 따라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주인에 대한 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말씀 그대로 곧이곧대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아는 만큼씩은 그대로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첫 번째입니다.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받은 첫 번째. 그 다음부터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과 성경과 교회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어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태어났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태어난 사람이 천국문 앞에 주님 앞에 서지 못한다면 그 불행한 거예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천국 갈 뻔한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되지 않고 천국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라.
부르신 것 같았으면 더욱 굳게 하면서 더욱 힘써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일들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직장생활도 힘써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일 힘써야 됩니다. 사업도 힘써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일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가정생활도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이런 양갈래길이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능력과 은혜로 직장생활도 가정생활도 사업도 삶도 그 힘의 공급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보다 탁월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주는 것을 먹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원화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실질적으로 이런 삶을 살면 나머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게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인생을 다르게 살기 시작합니다. 두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직장도 지금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복잡해요. 복잡한 이유가 뭡니까? 신앙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직장생활 복잡하지 않아요. 길이 분명합니다. 가정생활 복잡하지 않아요. 분명해요. 자기 안에 믿음이 생겨요.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더 멋진 일, 이 문제를 바꿔서 복으로 만들어 주시지. 이런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냥 대충대충 살지 말고요. 정말 천국에 들어갈 뻔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억울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기를 바라요.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우리가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또 뿐만 아니라 선지자 노릇하는 출석 체크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주일 성수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을 따박따박 했습니다. 이거 주장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365일 24시간 하나님의 뜻이 너 안에 있어서 그 뜻을 이루며 주님 앞에 살아갔느냐. 제가 목요일 날 저녁에 우연히 TV를 보다가 미국의 뭐 대단한 종교 학자인데 그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뭐야 세계적인 석학이야?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봐야지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기독교는 전통적 기독교에서 새로운 기독교로 변화되고 있는데 이 변화가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변화인가 했더니 전통적 기독교의 특징 천국과 지옥만 말한다. 새로운 변화의 특징 자기의 변화와 성숙을 말한다.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 석학이라고? 아니 종교학자면 최소한 8만 대장경 정도는 읽고 코란 정도는 읽고 성경 66권은 다 읽고 섭렵해야 종교학자잖아요. 종교들마다. 그러니까 신학자가 훨씬 좋은 거예요. 성경만 읽어도 되니까. 이게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이 세계적 석학이라며요. 그러면 성경을 읽었으면 아니 마태복음 7장 21절만 읽었어도 그런 허튼 소리는 안 할 텐데 천국 그냥 가는 줄 알아요. 교회 나와서 앉아있다가만 있으면 그냥 가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고 그래서 우리 힘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과 성경과 교회 안에서 변화받고 거기서 부딪히고 다듬어지면서 자라나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변화되고 성숙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나누어 놓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매 주일마다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말씀을 주시고 한 주간을 그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시죠. 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9절 우리 세 번역으로 말씀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활동하시는 하나님.
올해 1월 1일 영시 예배 때 주셨던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활동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활동하시는 일을 통해서 상과 벌을 분명하게 주시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지금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변화시켜 주신 것, 그것은 바른 지식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반기에 1월부터 5월까지 여러분들이 아마 자주 들었던 말씀이 바른 지식, 구원론과 교회론을 정확하게 자기가 한번 글을 써보도록 또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들었던 것, 하반기에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됐던 것은 천국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지, 우리가 가야 될 곳인데 모호하게 알면 안 되죠. 또 천국에 대한 오해, 그냥 교회 생활 오래 하면 천국까지, 그런 거 아니라는 것. 천국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천국 백성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7가지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알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바꾸어 주시고요, 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을 변화시켰습니다. 1월 달부터 시작하게 됐던 것이 교제입니다. 작년에 코로나 사태 작년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매스미디어에서 대면 예배 안 된다, 비대면 예배를 드려라, 이런 말들을 많이 들으면서 성경이 과연 뭐라고 말하는지,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에서 말합니까? 하나님의 디자인이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배가 무엇이냐, 이걸 따라간 거죠. 거기서 우리가 발견한 게 무엇입니까?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아무 기준도 없어요. 성전에 모였느냐 안 모였느냐, 이것도 필요 없는 기준이에요. 초대교회에 보면 그들이 바울 사도와 같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적도 있지만 대부분의 예배는 바울 사도가 쓴 편지를 갖고 읽으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성전에 모였냐 안 모였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각각의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신 곳, 부르신 사람, 이게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한 거예요. 예배는 교회가 드리는 것이구나. 우리가 그래서 작년도에 그렇게 영상 촬영을 해갖고 우리가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죠. 각 셀이 모여서, 셀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 그대로 누구도 한 사람, 그의 신앙이 흔들린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세상의 원리대로 했던 사람들 다 뭡니까? 그냥 영상 자기 혼자 집에서 보고서 예배드리라. 신앙 다 흔들렸고요. 그렇게 된 신앙 생활을 했던 사람, 이제는 그런 예배조차도 안 드립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자기 일이 바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개념 자체가 다 무너져버린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개인이 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로 드리는 것이다 라는 걸 깨닫고, 올해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그럼 교회가 뭐냐,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교회의 핵심이 교제다, 이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3대 착각은 교회의 핵심이 예배인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와서 나 주일날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나 교회 안에서 나 신앙생활 잘하지, 착각입니다. 교회의 핵심은 한 몸으로 교제고요, 교제와 전도가 교회를 바르게 하고 말씀과 기도가 교회를 강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와 섬김이 교회를 영화롭게 합니다. 예배는 교회의 목적이지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이 안 되면 목적은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본질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 그래서 올해 카페를 개방하고 상시적으로 개방하고, 그리고 셀들이 교제할 수 있도록 시간 갖고, 또 뿐만 아니라 거기서 셀 합심기도, 셀 연합전도, 이와 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셀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죠. 그래서 지금 12월 달이 되었을 때 교회 학교서부터 청장년까지 모든 셀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일이 당연한 일이 됐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일이, 저는 개척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은퇴할 때쯤 돼서 아마 날마다 모여서 교제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저는 했었어요. 제가 처음부터 갖게 된 생각은 성경 그대로의 교회입니다. 성경 속에 살아있는 교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성경대로 살 수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가짜고요, 지금 우리의 현대 시대를 할지라도, 어떤 시대를 할지라도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면 성경이 또한 가짜입니다. 성경이 진리라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이 주신 신앙이라면, 그렇다면 어느 시대 어느 때든지 성경 그대로 살 수 있고 성경은 재현돼야 된다. 이것이 저의 목회적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창립 선언서를 보면 성경적 교회, 성경 안에 살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저 은퇴할 때쯤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날마다 모여 서로 교제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근데 그것이 올해 우리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속에 살고 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야기를 써나가면 이게 성경 그대로 사도행전 29장이 되고 있다 하는 자신감이 됩니다. 그렇게 교제했고요. 그리고 하반기서부터 1년 초청 전도를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자기 성도들도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이때에 무슨 전도냐. 근데 전도에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100명이 넘는 영혼들이 교회로 등록하고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런 일들, 또 우리가 6월 달에 리딩 바이블 예배를 통해서 교회 학교 학생들 7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성경 1독 2독을 하고 그렇게 상을 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잘 세워져 가는 모습들 앞에 참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올 한 해 활동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상이 뭡니까? 천국이 분명히 확실하게 믿어지는 상. 벌이 뭘까요? 천국이 믿어지지 않는 성도. 그게 벌이에요. 천국이 믿어지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쉬울까요? 반대로 천국이 안 믿어지면 신앙생활 할 때마다 계산되고 힘들지 않을까요? 자꾸 힘들 겁니다. 이 상과 벌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한 주간을 지내면서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면서 우리로 신앙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을 점점점 닮아가고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는 삶 이제 살지 말고, 내가 그럴 걸 이런 말들도 하지 말고, 이제 필요한 것은요, 이제 주시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제는 변화돼야 되겠다. 시간을 아까워하면서 주님 앞에 상받도록 살아야 되겠다. 이 결단을 하고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 성공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 동안에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금요일까지, 영시예배 전까지 우리가 있게 되는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연말이라고 사람들 다 들뜨고 있을 때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차분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우리 각자가 갖고 또 셀이 갖고 이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기도 제목대로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제목인데 17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눈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 교회의 모든 명령들, 신앙생활들 육의 눈을 보면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건 왜 이렇게, 왜 이건 이렇게, 꼭 이렇게 하는 게 좀 나한테는 안 맞아,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육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게 보이고 이해도 못합니다. 성령으로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모든 눈이 성령으로 열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눈이 열리는 것,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의 육신의 눈이 아니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그래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상속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바꾸어 갈 것인지, 그걸 보는 것입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저도 산에 가서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성전에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 기도로 서로 만나고, 기도로 성령께서 열어주시고, 기도로 마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내년도 2022년도 우리가 살아갈 때 단 한 명도 신앙의 낙오자도 없고 실패자도 없이 이 믿음의 길 우리가 함께 성령과 성경과 교회 안에서 우리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구 한 사람 낙오되고 열애되고 태어나지도 못하고 천국 갈 뻔한 사람 되는 것, 우리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 가는 사람으로,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눈이 열리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